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까지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동일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광복 77주년 기념일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그 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며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런 놀라운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력해서 싸워서 이루어진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77년 동안 계속해서 그날이 되면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77년 전에 우리가 해방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세상 이 세계에 있는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정치 제도 아래서 오늘 우리는 세계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세계의 서성의 나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광복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미 우리에게 광복이 77년 전에 주어졌지만 북녘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일제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통일한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화면이 안 나오죠? 마치 이게 좀 화면이 가가지고 자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자, 한 번씩 뒤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영씨 밑으로 저쪽 컴퓨터로 바꿔가지고 자, 한번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앞으로 저를 보시고 지금부터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문창극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딱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 갑자기 KBS 홍아무개 기자가 문창극 총리 지명자는 친일파다. 이런 자가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KBS에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도 했는 듯이 온 언론들이 나서서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총리 지명자 문창극은 친일파다.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막 세상이 완전 비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안 되느냐? KBS 기자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 가운데 자 뒤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분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온누리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시켰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제의 식민지 지배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들어보시고. 아니,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것은 친일파가 하는 짓이지. 이런 사람이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 사실은 언론들이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는데 우회에서 총리 지명자를 흔들어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게 어떻게 총리가 되나 이러면서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완전히 나라가 뒤비졌습니다. 막 여론이 들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4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친일파냐? 이 사람이 친일파면 나도 친일파입니다. 이 사람 설교 내용이 내가 늘 설교하는 내용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나도 친일파지.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창극 연설문 전문하고 딱 치면은 그 사람 강의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굉장히 깁니다. 긴데 앞에 뒤에 있는 말 싹 다 잘라버리고 요거만 딱 해갖고 요 한 구절만 딱 해갖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래가지고 언론들이 완전히 무슨 늑대가 사슴에게 달라들듯이 팍 달라들어가고 14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입니다. 애국심이 풀풀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설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앞뒤 말을 다 잘라버려. 설교 굉장히 깁니다. 근데 다 잘라 요 부분만 다 관찰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언론들을 믿지 않습니다. 언론들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을 뉴스 같은 거 볼 때 한 90%는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뉴스는 보셔야 됩니다. 저는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난 밥 먹다가도 누가 텔레비 틀어놓으면 다른 데 가면 더 싫어. 왜냐하면 너무나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보면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구한말에 외국인 선교사들과 많은 서양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방문해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가난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게으른 거야. 엉망진창. 길거리에는 막 똥이 천지고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걸핏하면 사람들을 뭐 무슨 세금 안 낸다고 데려다가 끌고 가가지고 막 매우 쳐라 하고 막 치고 인권이고 뭐고 뭐 엉망인 거야. 그래서 야,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러냐. 그리고 이 부정부패,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정부패인 거야. 그래서 야,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서양의 여행가 중에 한 사람이 두만강을 건너서 저기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땅에 두만강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가고 중국 사람들도 그 많이 살고 러시아 사람도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살고 있는데 보니까 집들도 전부 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 집에서 하는 일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아주 뛰어나게 깨끗하게 뛰어나게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여행가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한국 민족 자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더럽고 그런 게 아니구나. 아닌데 이게 뭔가 지도자들이 정신이 잘못돼가지고 사상이 잘못되고 정신이 잘못돼서 정치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포자기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결론을 냈다는 거야. 이 문창극 장로의 그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제를 통해서 이 참 고통스러운 일제 36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 속에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이 폐석들을 일제를 통해서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제의 식민지 지배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나도 그런데 결국은 이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민족들, 우리 한국인들은 세상에 어디 내놔보면은 뭐 빠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 그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 황인종들, 아시아 사람들한테 딱 내놔보면 한국인들 인물이 잘생겨서 못생겼어요. 인물도 잘생겼지. IQ가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할 정도로 이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과학이면 과학, 예술이면 예술, 어느 부분 뛰어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대에 들어와서 세계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게 뭐냐면은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때문에 인쇄술이 딱 발명됨으로써 성경을 인쇄하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책을 출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카톨릭의 지배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인쇄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세계에서 자기들이 최고로 인쇄술이 제일 먼저 인쇄술이 발명됐다고 그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의 인쇄술은 그것보다도 70년이 더 일찍 인쇄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서 미국의 엘고 부통령이었던 엘고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독일의 인쇄술은 한국에서 건너가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쇄술이 독일로 넘어가고 독일이
인쇄를 만들어서 기술을 익혀서 그것이 성경을 인쇄하고 신학 서적들을 만들어서 세계가 바뀌는데 공헌한 게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대단한,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라도 많은 부분에서 매사에 다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면은 구한말에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다음에 더럽고 부패하고 자포자기하고 사는 이런 나라가 됐느냐? 지도자들의 정신이 잘못됐어요. 지도자들의 정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국에서 받아들인 성리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리학이 뭐냐면 공자, 맹자, 유교 있잖아요. 중국 유교. 유교에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노는 뭐 무슨 있잖아요. 사서삼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책들을 주자라는 사람이, 주의라는 사람이 그 책을 해석한 게 바로 성리학이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나라 그 성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성리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종교가 되었고 국민들의 삶을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유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 다 이 유교가 우리는 유교에 대해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생활을 따라서 우리 속에 유교는 성리학은 우리 생활 속에 체질적으로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부터 시작. 유교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교도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하고 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 성경 이런 부분은 성경하고 같구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교의 영향을 우리는 엄청 받았습니다. 엄청 받아. 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라에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 윗사람을 공경하는 이런 거는 전부 다 유교에서는 좋은 전통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성리학을 나라의 통치 원리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 온갖 폐단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교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신분제, 조선시대 강력한 신분 사회였잖아요. 자, 조선조 말에 구한말이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는 양인입니다. 양인, 그러니까 양반들, 소위 말하는 양반들이 나머지 90%는 전부 다들 상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민들을 뭐라 합니까? 상놈이라 그러잖아요. 나머지 10%가 전체를 다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온 폐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성리학을 가지고 이 성리학이 종교가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원리가 되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계속 팔을 나누어서 계속 싸웁니다.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성리학을 공부해야 그러니까 뭐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관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선비들은 집안에 앉아서 뭐합니까? 일도 안 하고 뭐합니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매 그거 외워가지고 잘하면은 관직에 나가고 뭐 출세해가지고 아주 뭐 크게 됩니다. 그런데 관직은 나라의 관직은 숫자가 정해지고 어디 딱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관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다 위에 선을 끊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막아버리는 거야. 다 막고 그러니까 너는 집안이 가문이 천하니까 너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너는 양반집 자제로 태어났지만 너는 서자니까 너는 절대로 관직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막
사람들에게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문들을 닫아 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또 이제 뭐 당파 싸움을 하는 거야. 뭐겠어요?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수론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야.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회단들이 다 나옵니다. 온갖 회단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폐단이 심한지.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주자학, 중국에서 받은 주자학, 주희는 성미학을 이렇게, 주희는 공자를 이렇게 이해했다, 뭐 논어를 이렇게 해석한다 하면 자기들에게 안 맞으면 그거는 사문난적,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이단인 거야. 이단. 그래가지고 무슨 피바람이 불어납니다.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불어났습니까? 남인, 서인, 뭐 노론, 소론하면서 다 그런 것들이 거기서 온 것들. 근데 이거는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자,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 그 위에. 자, 뒤에 한번. 자, 뒤에 보면, 아니, 그 앞에. 자, 여기 보면은 무슨 비석이 하나 있죠. 이 상주에 있는 상주에 있는 중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유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 황제를 숭배하는 유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괴산에 가면은 또 아주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괴산 직접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는데, 자, 여기 비석이 하나 있고 옆에 점잖은 할아버지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라고 합니다. 숭정제. 자,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자, 옆에 비석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대명천지 숭정일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사상이 너무나 깊이 박여 있어서 이 모화정신이라고 해요. 중국을 사모하고 중국의 사상이 절대적이라고. 이게 정치 제도의 뿐만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그래서 중국을 흠모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황당한 일을 만나면은 세상에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대명천지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기 나와요. 대명천지 숭정일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명이라는 거는 큰 대자에다가 밝을 명자인데, 큰 대국 명나라가 통치하는 세계 대명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숭정일월은 뭐냐면은 명나라 황제인 숭정 황제는 해이시고 달이시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참 이게 그렇게 중국의 사상, 중국의 정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조선조 말에 옛날 보면 언제입니까? 뭐 영조, 정조 시대 지나가고 숙종 시대 이렇게 오면은 막 예속 논쟁 있잖아요. 예속 논쟁. 그게 뭐냐면 그 종교적 차원에서 이게 국상을 당하면 상복을 뭐 누가 입느냐, 며칠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못 고치겠습니까? 이거 못 고치는 거야. 아니,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 유명한 송시열이라는 분,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이거는 종교적 차원이기, 이건 절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겠다 이래갖고 송시열은 결국 거기에서
죽음의 길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갖고 나라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고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느 시대겠습니까? 바로 일본 제국주 시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일제 36년 식민지 시대도 우리에게는 뭐다? 복이 될 수 있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일제 36년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습니다. 자, 만주에서, 그 다음에 무슨 상하이에서,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좀 바깥에서, 그런 것들은 독립 우리나라 해방되는데 1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도움된 거 없습니다. 도움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미군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일본을 완전히 원자 핵폭탄 2개를 터뜨리고 손을 들게 만들고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 그냥 해방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제도를 주셨습니다. 민주공화국은 그 정치제도가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의 정치제도를 우리나라에 맞춰서 들여온 것입니다. 자, 미국의 그 민주공화국 제도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는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정치제도를 채택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을 했는데,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건국할 때에 사람들 70%, 80%는 공산주의를 더 선호했습니다. 야, 세상에 공산주의는 니께 내게 없고 위아래가 없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좋은 거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러대.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 해방될 당시에 70%가 80%가 공산주의자였다니까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를 선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때 북한 공산군과 싸우면서 진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다. 그래서 이 목숨 걸고 싸우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일제를 통해서 성리하게 그 폐단들을 싹 일소해 주시고, 그 다음에 6.25를 통해서 뭐를 해주셨어요? 공산주의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공산주의가 피 흘려 싸우면서 자유민주공화국의 국민들로 전부 다 새롭게 다 태어나서 오늘 대한민국이 온 것입니다. 이 민주공화국은 뭡니까?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자유입니다. 자유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살아라. 네 가고 싶은 데 어디든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할 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나 책임은 네가 져라. 네가 그것이 행복하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 못했잖아. 옛날에는 그래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래 못했습니다. 내가 뭐 벼슬에 나가 싶어도 너는 뭐 상민인데 네가 무슨 벼슬에 나가 지어. 너는 농사나 지어. 너는 장사나 해.
나 우리 아버지가 양반인데요. 아무개인데요. 근데 너는 서출이잖아. 어? 너 첩의 아들이잖아. 너는 벼슬 나가지만 못 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대인데, 이게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행복은 국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 행복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나 네가 네 자신에 대해 책임은 네가 잖아. 그러니까 이 그 수천 년 동안 확 눌려있던 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딱 풀어놓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자, 혜민이는 네 앞으로 뭐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건 그렇게 내가 꿈을 꾸고 있잖아. 이제 내년에 대학교 가면. 그런데 네 보고 왜 너는 대학교 가는 게 아니라 저 의성에 가갖고 옥수수 농사를 져 하고 강제로 딱 데려다가 옥수수 농사를 시킨다. 잘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겠지. 행복하겠어 행복 안 하겠어? 행복 안 하겠지. 조선시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네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복하다면. 그런데 네가 하는 일에 네가 네 자신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는 거야. 뭐 서출이든 고아든 장애인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질을 살려갖고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니까 마음껏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을 일으키고 예술이 발달하고.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지금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의 고난을 통해서 이 민족을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6.25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도 아래서 그 민주공화국 제도 아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우뚝 서서 서성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35,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병원을 짓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많은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세상이 세계에서 서성의 국가가 된 거지. 여러분, 일본 옆에 있는 중국 있잖아요. 중국. 여러분, 중국은 유교의 성리학의 본거지가 중국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성리학을 목숨 걸고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야만성이 높습니다. 미개하고 야만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중국 어느 지역에 한 10년 전에 가보니까, 야, 진짜 화장실 있잖아요. 가는데 어느 시골 정류장에 갔는데 화장실 데리러 가니까 그 주차장 옆에 담도 없어도 주차장의 한쪽에 구멍이 그냥 뽀끔 뚫리는 거야. 남자고 여자고 그냥 내려가 그대로 앉아고 그대로 그냥 응가를 하는 거야. 혜민아 늦어서 응가를 하면 하겠나 못하겠나. 사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 잔연스럽게 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 또 어디 가니까 막 씻지도 않아요. 겨울인데 씻지도 않아요. 새까만데.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 문명이 미개하고 야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 태평천국 난이라든지 의화단 난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1949년도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성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화대혁명이죠. 문화대혁명. 홍위병이 난이라. 홍위병. 이제 13살, 14살, 15 애들이 공산주의자들 죽창을 찌르면서 찔러 죽여라. 수천만 명 애들이 자기 부모를 찌르고 선생을 찌르고. 야, 상상도 못합니다. 이 중국 사람은 상상도 못합니다. 미개한.
그런데 오늘도 요즘도 많이 현대화되고 많이 발전했는데 그래도 지금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내 전에 유럽 가는데 비행기 안에 가는데 앞에 막 중국 사람들 우리 뒤에 우리 일행들 타고 맨 앞쪽에 중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우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그 사람들 내리고 쭉 내리는데 중국 사람들 밑에 보니까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이만큼. 이야 참 상상을 못해. 근데 중국이 저만큼이라도 된 게 우리가 서성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이 개방하고 공산주의 사상 꽉 찌들어 있던 그들에게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들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아니 우리는 맨날 막 공산주의 투쟁 이런 것만 하고 살았는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막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에 뭐 보고 또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대장금,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옛날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갈 때 들어가면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뭐 방송이 이 드라마가 있잖아요. 50%씩 시청률이. 여러분 그래갖고 오늘 그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라는 드라마는 중국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드라마 만드는 기술 요새 뭐 보면은 채널 보면 뭐 중국 채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배워서 그 정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깨는 게 뭐냐면은 이만큼이라도 깨어나는 게 우리나라들 드라마를 보고 저렇게 깨어가고 저나마 지금 우리나라가 서성의 나라입니다. 또 중국이 가고 우리나라가 가르쳐 주신 산업 기술 같은 거는 얼마나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중국이 저만큼 일어서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도 많이 훔쳐갔지만 가르쳐 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사드 배치한다고 다 끊어버렸어요. 하지마, 갖고 오지마, 그런 거 안 봐. 근데 그때부터 이게 동남아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동남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동남아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 막 이런 거 보면은 완전 중국 사람들도 그걸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그 억압 속에서 살다가 한국 드라마에 보니까 막 대장금 이쁘장하고 좀 많은 가날픈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막 또 음식을 만들다가 핍박을 당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하다가 나중에 크게 성공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동남아로 가니까 동남아 사람들도 그게 유럽으로 가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유럽의 드라마, 미국의 드라마 이런 폭력에다가 막 그 성적인 타락 같은 거, 이날 마약,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막 근데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가 딱 들어가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뭔가 이게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의 서성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러기 위해서 일제 36년의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나게 하시고 6.25를 그치게 하시고 오늘이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쓰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하와이에서 죽을 때 그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폭력당에 있는 우리 동포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폭력당에 있는 일제시대보다 수십 배 더 참상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폭력당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이 복들이 폭력당 우리 동포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저들도 다 주님 앞에 동일한 은혜를 참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것이 우리의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녘 땅에 있는 이러한 상황들도 이것이 그냥 누가 노력하고 투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까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새롭게 되어서 진짜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세계에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해. 우리는 그렇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붙잡아야 된다. 한국하고 함께 해야 사는 길이 열린다. 이러면서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다시 교회도 새롭게 되어서 힘을 얻어서 참 세계 만방을 깨우치고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국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